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까? 그 질문에 첫 번째 답을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의 근거로 이와 같이 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어서 거하신다. 참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이들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의 주인 되시고 그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은 그 두 번째, 성막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고, 이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소원하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40장 36절에서 38절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 40장 전반적인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라 명하심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성막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성막을 통해 베푸실 두 가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뭔고 하니,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성막 가운데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의 의미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로써 성막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진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실을 믿을진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뿐더러 어떤 유혹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리고 어떤 유혹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별된 삶과 더불어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두 번째 임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읽습니다. 시작.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보여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성막에 구름이 덮이더니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성막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라 이를 보게 하시며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웠을까요? 때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사실 이 은혜는 진작부터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가보실까요? 이때는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우리가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막을 지키 전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은혜로 이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은혜로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은혜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도하심의 은혜는 이들에게만 국한된 은혜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인도하심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떻게 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예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 앞에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기 죄 사함 받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선포하시오. 이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잠시 거할 이 땅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야 할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찬송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이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시편 73편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 교훈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준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며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함은 순종하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회를 났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어 믿음의 초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분명 보증된 삶이에요. 말씀이 보증하고 예수님이 보증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순종하는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진정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